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무려 10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성경 속에 다윗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과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실 다윗의 위대한 점도 많이 있지만 다윗이 연약하고 제약된 모습도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흉측하고 흉악한 죄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다윗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아주 연약하고 제약된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간절히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어디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다윗의 그의 마지막 숨지기까지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진정한 소원은 큰 나라,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강력한 왕권과 명예와 부를 소유하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2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 아침에는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 세울 것을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세울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22장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성전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지명보다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떠한 곳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는가입니다. 과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것만 세고 살았던 다윗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아서 다윗이 회개하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곧 이곳은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한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흔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다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 가정 어느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경험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다윗인 우리가 먼저 날마다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함께 나아갈 때,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직장과 사업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2월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이 한 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된 것은 분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은 백방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아래 있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성경에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들,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화, 평안이 나는 말입니다. 그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와 반면에 다윗은 피를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샬롬 위에, 평화 위에 세워집니다. 솔로몬의 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위해 누군가는 피를 흘리며 분투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에게 이 솔로몬을 위한 믿음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이 분투하고 싸우는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 평화를 위해 누군가는 피를 흘리며 분투하고 싸우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샬롬, 솔로몬,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분투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역대상 18장과 19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분투하고 싸우는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의 바로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분투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깨어있는 바로 우리가 가정을 위한 영적인 다윗, 분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분투하며 믿음으로 분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주님을 앙망하며 분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싸우며 분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석수도, 돌도, 못도, 철도, 놋도, 금과 은도, 백향목 나무도 세세히 다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3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다윗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 짓는 내용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준비하는 내용이 더욱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성가대와 모든 성전의 기물을 만들 동과 금과 은, 놋, 철을 아주 자세히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말년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영적인 다윗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기를,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이것을 정말로 가능하게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전은 지어질 수 없었다고 가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보면서 우리 또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영적인 다윗이 되는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2월을 시작하는 이 첫째 날, 주님, 제가 영적인 다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분투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싸워내는, 이겨내는, 정복하는 영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로 분투하며 믿음으로 이 한 달도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등만욱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영적인 다윗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